국체전도 잘 진행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가 한 문장인데 이것이 너무 길어서 어려우시면 그냥 고개를 돌려서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이 누가 오셨는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얼굴을 마주칠 때는 찡그리지 마시고 밝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율법, 이른바 서로를 원수되게 하고 막힌담이라 불리우는 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법으로 친히 무너뜨렸고 그리고 새로운 한 존재를 만들어 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2장 말씀인데요. 소급해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시고 법적 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원수 되었던 둘, 곧 이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었던 존재였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으로 완전히 허물어 내시고 그 형태와 내용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하나 만들어 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한 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곧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하면 이 건물, 이 로컬 처치라 부를 수 있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학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여 부르신 성도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자꾸 건물로 착각하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성도라고 구분짓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곧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는 형태와 내용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섞일 수 없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된 존재라고 우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비록 같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사람 가운데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우리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별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한 주간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너무 세상 사람스럽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새로운 창조물의 그런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또한 구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러한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당부한 말씀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론의 정수를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에게 임한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였던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기록하여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새겨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여기에는 바울의 깊은 신앙과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일로, 예수의 일로 옥에 갇혔을 것이라 그렇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하지만 이 원문 안에는 더 깊고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갇힌 자라는 이 단어가 호데스미오스라는 소유격의 단어예요. 한마디로 문장 가운데 본인이 이와 같은 이 소유격의 단어를 사용함으로 자신이 어떤 사건 때문에 갇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에베소서를 딱 보았을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사도 바울이 참 너무나 불쌍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니거나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죄수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일부러 주님을 위해서 그곳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가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원래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갇힌 죄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늘 지금 의미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갇힌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표면적인 내용과 그리고 의미적인 내용으로 살펴봤을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냥 갇힐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자신이 그렇다면 그것을 능히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자신은 이 갇히게 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영광이 되어지지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이 깊고 넓으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지금 자신의 그 안목과 그 환경에 급급하게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를 통해 어떤 유익한 일을 하실까, 오직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이것이 진짜 진정한 넓은 신앙의, 깊은 신앙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피해 입기 싫어하고 봉사하고 나눈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봐 움켜쥐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이 보통 사람의 심리이고 대부분의 정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은 마치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의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이고 우리가 결국
따라가고 본받아야 될 신학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정말로 자신을 희생하여서 남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들을 바치고 예수님을 위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자신만이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희생하면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깊은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 말씀의 그 깊은 신앙과 신학을 은혜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은 내가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자처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나 애처롭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당한 환난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환난. 이 환난이란 단어가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 환난이란 단어를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 서모나 교회에 설명하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을 고 박형용 박사님께서 해석하기를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큰 통에 담고 그 위에서 누르고 밟을 때 사용하던 단어가 이 들립시스, 환난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포도를 가득 담고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 밟는다면 포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으스러지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포도들이 으스러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으스러지다 라는 단어는 덩어리가 깨져서 조각조각 부스러지는 것을 표현해낸 단어입니다. 환난이란 그런 것입니다. 포도알이 터지고 껍질이 부서지고 즙이 흘러나와 모두가 알알이 흩어져서 곱게 갈려질 것 같은 상태, 그것이 바로 환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을 사도 바울이 몇 번이고 당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알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은 그가 너무 측은했고 불쌍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나의 환난에 대한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너희를 위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신앙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자처해서 당했으며 지금 바울 역시 여러 번 이와 같은 환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이 선진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위대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13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모든 공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돌려버리는 이 위대한 신앙,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깊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자처해서 당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원로 목사님들도 계시고 원로 장로님들을 보시고 또 은퇴 장로님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정말로 그것이 오해 요소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행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다 그것을 뒤집고 그것을 정말 자기가 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유익하도록 자신이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될 귀한 신앙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 신앙만을 지키기 위해 급급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신 하나를 희생시키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아야 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설명하면서 이러한 고난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은 영광이라 표현하는 고난신학을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신학.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만이 결국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은 함께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 고난 끝에는 반드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귀, 영광이 있었던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이와 같이 부활과 승귀의 영광을 독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고난에서 끝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귀한 축복이 넘쳐나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 뒤에 오는 이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고난 신학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3절 말씀해 보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2절과 3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간단한 서신서를 이미 그들에게 기록하여 보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와 같이 어려운 에베소서를 접하기 전에 그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이 왜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미리 그가 보낸 서신서를 읽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앞서 보낸 이 말씀을 너희가 조금 잘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는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정말 넓고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그 신앙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넓고 깊은 신앙을 갖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을 강조하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는 이 꿈꿀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또는 자격도 없었던 자에게 대가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흥도 가질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경륜이 크면 클수록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사랑함이 커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랑을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주인이 타국에 나가면서 자신이 종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게 되지요. 그런데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나눠 주었지요. 그런데 이 어떤 에게는 5달란트, 어떤 에게는 2달란트, 어떤 에게는 이 1달란트를 나눠준 것이 불공평하게 나눠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불평 없이 나가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숨겨 두었지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와라, 가져와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5달란트를 가진 이 종이 주인에게 나왔습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 5개로 5달란트를 넘겨드렸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때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하였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이와 같이 2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서 이 주인 옆에 내어놓을 때 이 주인이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또한 칭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1개를 맡겨준 그 종을 불렀습니다. 이 종은 겁에 질렸고 이 종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땅 속에 감추어 두었던 달란트를 툭툭 털어서 주인에게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땅에 숨겨 두었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때 주인이 이 1달란트 가지고 온 자를 어떻게 칭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한마디로 이렇게 그에게 채찍질 같은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그가 지금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그 사람을 막대할 만큼 비인격적이거나 못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주인을 생각하기를 주인은 너무나 딱딱하고 그리고 굳은 사람이라서 정말로 하지 않은 것까지도 뽑아서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너무나 몰랐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3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다시 돌려주었음에도 주인은 그를 책망하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심판의 죄로 내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가 주인이 주신 것을 그대로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칭찬하지 않고 그를 책망하고 내어 쫓았을까요? 우린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그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하다라는 단어가 무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종은 주인이 정말로 바랄 때 쓸모없는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종은 두 가지를 몰랐던 거예요. 첫째는 자신이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종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둘째는 주인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과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결국 마지막 책망당할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혹시 교회 내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며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다니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뜻대로 마음껏 다니다가 이 주일날 예배 시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두 가지를 몰랐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주인이 무슨 나에게 의도를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주인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속한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듣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고 꾸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문에 기록된 단어 이 달란트를 자꾸 이 영어의 탤런트로 생각하고 번역합니다. 이 탤런트는 장기, 재능, 그리고 어떠한 그 예능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를 이 비유를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동시 통역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달란트는 당시 그들이 사용하던 화폐 가운데 가장 큰 무게 단위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는 이것이 영어로 파생되기 전에 가장 큰 화폐 무게 단위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무게 화폐 단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달란트는 그들이 받은 가장 크고 중요한 재물이며 미천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달란트 비유를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준 가장 크고 중요한 재물 미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준 그 재물과 그 미천이 만약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탤런트, 장기나 재능, 은사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진 구원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달란트와 그런 은사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많이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천국에 그 티켓을 따낼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적힌 구절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365일 52주간에 우리가 52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이 예배 나오는 행동 때문에 그 숫자 때문에 그 노력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온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삶의 태도이고 그리고 삶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 떠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면서 마치 은사를 많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진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장기나 재능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러한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런 차원에서 구원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받았던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결코 탤런트인 재능이 될 수 없고 은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재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를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가장 큰 미천을 주신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해석했던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라면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양이며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는 믿음의 양이며 은혜의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이고 천국에서 가장 칭찬받는 자가 누구인지 그의 비밀을 가르쳐준 이 달란트가 바로 그 은혜와 믿음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땅에 묻었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결국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반면에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은혜를 남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2달란트만큼의 은혜 삶을 살았더니 2달란트만큼의 믿음의 그 증표를 남기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받은 만큼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되고 왜 안수 집사님이 되고 왜 권사님이 됩니까?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양이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더 수고하고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는 자신이 명예를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명예를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깊고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 싶은 것이 그 믿음에서 발동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25장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순종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은혜 총량의 비유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서 어떤 행위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그런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 그것을 바로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서 그 은혜와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한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마지막 때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둠 속에 버려져 두려워 떨며 영원토록 이를 갈아야 하는 그런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의 비밀, 구원의 경륜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이 환난을 몇 번씩이나 당해서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측은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듣고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겐 자랑이고 이것이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고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그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흉내낼 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드리거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깊은 신앙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을 우리도 생각해보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가 또 하나님께
정말로 이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신앙,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랑하고 또한 가르치고 싶었던 이 고난에 관한 이 신학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와 같은 폭넓고 그리고 깊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을 배워서 우리도 한 주간을 그렇게 믿음으로 성숙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